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또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주님의 동행함이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몸이 연약하셔서 하나님 원치 않는 아픔으로 인해서 주의 단에 서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 광선을 붙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26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10계명은 여기 신명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주셨고, 오늘 신명기의 이 10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분명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가르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대상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많이 변했는데 이 10계명의 내용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전했으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에게나 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또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단순히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냐,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10계명을 넘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어가 나를 향해 라고 하는 말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이 아니고 너는입니다. 정확히 나를 지칭해서 너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계명에서도 우리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그 앞에 원문에 보시면 그 앞에 분명히 너는이라는 주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는이라는 주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십계명을 대해서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계명이 가진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전반부인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살펴보면 이 계명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기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지요. 하지만 종이라는 것도 종 나름입니다. 그저 한 가정의 단순한 종으로 사는가 아니면 왕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왕을 모시는 그 내시는요 상선이라고 해서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누구의 종이라고 부르시는가? 바로 나의 종. 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말씀에도 이어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택하고 나의 벗이 된 내 백성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막연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5조가 어떻죠? 명령어입니다. 권면이나 부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만을 사랑해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지만 이 말씀은요, 더욱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실은 이것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 싶듯이 사단이 우리를 덮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단의 계략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길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개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살인하는 것은 하지도 않지요. 적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 어떤 해도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어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것이 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랑 또한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개신교회를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서 있죠. 모이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실함은 많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또 말씀 속에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로 근데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남은 과제 한 가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용은 풀어서 해석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관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예화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보시면 아버지는 허랑방탕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따지지 않고 받아줍니다. 너의 잘못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하지 않고 그냥 꼭 안아주기만 합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다. 사랑을 줘야 나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예로 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손 목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크고 놀라운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향해 더욱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는 더욱이 빛의 달인답게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을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바라건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의 인생이 아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속에, 특별히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유치부, 중고등부가 다 마쳤고요. 이제 아동부가 이번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에 고성교회에서 진주 남로의 아동부 연합 캠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는 29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20분에 모여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고요. 신백수 집사님 은혜로 간증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인가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었는데요. 고개를 그냥 숙이셨는데 그 순간에 허리가 삐끗하셨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든가 하여튼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꼭 전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 말로는 한 2, 3일 정도만 더 치료하면 완쾌되실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서서 조금 어렵지만 다니실 수는 있는데 앉아 계시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대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